있잖아. 우리 은미는 머리가 똑똑해.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진짜 우리 하나도 안 부럽다. 우리 예술이는 그냥 머리가 딱딱해. 광희 엄마, 우리 병훈이는요 우유를 잘 마셔. 뼈가 아주 튼튼하지. 우유를 잘 마셔? 우리 광희는 있잖아? 술을 잘 마셔. 골다공증이야. 은미는 새끼를 들어 은혜를 받았어. 진짜 우리 예술이도 이번에 3kg 들어. 불면증이 나왔지 뭐야. 우리 병원이는 이번에 찬양단 들어갔어. 소년은 춤만 하지. 우리 광희도 이번에 찬양단 들어갔어. 그냥 필만 충만하지. 낭자고. 예술이 어머니. 다시. 필만 충만하지 뭐야. 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 태비촌 공동체 모두에게 정말 친구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나를 깊은 NG 다시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박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자,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경영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주님 손에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께서 주님 손 놓고는 따르고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바울은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에 들였다는 오해를 받아 성문 밖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정도로 맞게 됩니다. 그때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므로 바울이 죽음을 면하게 되고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공회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바울을 때립니다. 바울은 본인 알만했지만 오히려 대제사장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제 중심적으로만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렸을 때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억눌렸고 매일 싸움에 들었던 부정적인 말, 예민과 불안의 성향까지 합쳐서 지금의 내 삶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무서움으로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는데 간신히 입을 열 때면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현한 적이 없어 거칠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또한 삼형제를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맷집으로 키워가신다고 했는데 아빠를 똑같이 무서워했던 엄마의 불안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고 저는 그런 상황들을 쳐낼 맷집이 없었기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리 멘탈, 홍선 멘탈처럼 변화에 깨졌으며 어떠한 한마디로도 처참히 무너져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저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제 심기를 건드리면 원수드라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피해자, 가해자가 없다고 하셨음에도 제 안에 피해의식이 많으니 형제로 보지 못하고 주님 나도 피해자인데 저들을 어떻게 섬겨요? 내가 잘해준다고 저들이 알까요? 제가 잘해줬는데 저들이 오히려 제 뺨을 때리면 어떡하죠? 제가 저들한테 화내고 욕하고 무섭게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내가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섬기고 전해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면 제가 오빠, 엄마에게 형제들을 하지 못하는 핑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성품의 사람으로 야구 강식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서 저의 위치는 아빠 다음으로 강한 것 같은데 잘 힘들게 하는 오빠에게는 욕을, 동생에게는 화를, 엄마에게는 두려움을 선사했습니다. 아빠의 비호를 맞추기 위해서 오빠한테 욕과 모진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오빠를 위한답시고 얘기했던 말들은 다 아빠의 비호를 맞추지 못하는 오빠가 항상 미웠고 엉망이 되었기에 그래서 제발 아빠 눈치 좀 맞추고 살자, 내 마음 좀 불안하게 하지 마라는 얘기를 그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하고 살았습니다. 엄마에게도 이미 아빠 눈치를 많이 보며 사셨는데 저까지 눈치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엄마의 일을 제가 조금씩 도와주고 나눠서 해줬다면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지도 않을 텐데 내가 힘들었다는 이유로 엄마도 저를 힘들게 하는 면도 많았고 저를 편하게 해주지 못했기에 엄마의 힘듦을 나눠주지 못했고 엄마가 힘든 것도 당연히 엄마 삶의 결론이라는 핑계만 대며 살았습니다. 아빠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아빠의 잘못인 것도 매번 엄마, 오빠를 달래며 이해하라고 했고 넘기라고 했던 게 저였습니다. 나도 아빠가 두려웠기에 엄마와 오빠를 억누르는 방법으로 아빠의 비율을 맞춰왔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었고
오히려 강자인 아빠에게 입을 열고 제가 해야 할 말을 전달해야 했고 약간 오빠, 엄마에게는 더 긍휼의 마음을 섬겼어야 했음에도 성품대로 살아온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품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나의 집안 환경을 무기 삼아 집안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며 나만이엔 살았던 삶을 해석함을 넘어 내 안의 감정을 해석하지 못하고 끌려다녔던 인생을 끊어내겠습니다. 성품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우리 가족을 객관화함으로 나도 죽이고 가족도 죽이며 살았던 문제들을 뛰어넘어 엄마와 오빠에게 형제들아 하며 섬기고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족 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라지고 오직 복음으로 거룩을 이루며 사는 가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의 약재료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하며 성품으로 살아가다 죽을 인생이었던 저를 돌이키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심으로 이제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경상도에 한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 있었답니다. 뭐로 유명했냐? 설교를 무척이나 길게 했대요. 그래서 설교를 한 1시간 정도 했는 건지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이 될 테지만 설교를 시작하면은 너무 길어서 그냥 설교 시작과 동시에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또 설교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핸드폰을 하면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평소 주일처럼 항상 한결같이 오늘 주일에도 목사님이 설교가 길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사님이요. 입신에 들어가게 됐대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여 오늘도 이 설교 말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입신에 깊이 빠졌대요.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답니다. 근데 시간이 제법 지나갔습니다. 이 눈을 감았는데도 설교 말씀이 어느쯤 지나갔는지 마치 배꼽 시계가 밥때를 알리듯이 눈을 감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면은 설교가 끝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점점 큰 소리로 설교를 선포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가 됐다 하면서 눈을 감고 들었답니다. 근데 눈 감고 듣다가 깜짝 놀라서 권사님이 아멘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이렇게 들었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했는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잠결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리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법정에서 성령의 간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바울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억울할 때 해명을 꼭 해야 되잖아요. 카페에 갔는데 카페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화장실이 막혔는데 내가 들어가고 막힌 걸 보고 나왔는데 내가 막은 사람처럼 오해하면서 카페 알바가 빨리 화장실 좀 뚫어달라고 얘기한다면 그 해명을 빨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들어갔는데 화장지 뭉치에다가 이게 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걸 보고만 나왔어. 그랬을 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듭니까? 오늘 바울은요, 실수한 것이 없었고 잘못한 것들이 없었는데도 오늘 이 신문의 자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회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해명을 하고 자기의 무죄를 이야기해야 될 타이밍에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좀 생뚱맞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는가? 자기를 위한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성령의 변명인 간증을 하기 시작하더라 하는 것이죠. 간증의 자리도 아닌데 주제에 맞는 이야기도 아닌데 오늘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생활을 했었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만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해명의 자리에서 간증을 했을까? 오늘 이것이 저희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참 해명과 변명을 잘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핑계를 정말 잘 대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예요. 직장에서도 저희가 만약에 뭐 일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루 지각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조그만한 흠잡힌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핑계를 잘하고 해명을 잘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내 신상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요즘도 연예인이나 유튜버들 보면 이렇게 작은 이 과거의 행적 하나 때문에 매장돼가지고 그 연예인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나 잘못이나 어떤 문제가 되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해명을 하고 변명을 잘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적용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번 주에 그 서울 경기의 연구소에 이제 가면서 상가 건물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상가 건물 복도를 지나가는데 저를 오랜만에 한 6개월 만에 만난 목사님이 그 복도에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님 오랜만에 봐서 반가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교회도 비판받는 시국에 저는 혹시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진 않을까 막 혹시나 이게 나에게 또 흠이 돼가지고 아니면 이 연구소에 흠 잡힐까봐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해명할 준비를 또 하면서 잠깐만 이렇게 조금만 이따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바울과 같이 해명해야 되고 핑계대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간증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영상에 나온 형제와 같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지 중에 한 가지인 가이사랴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재판을 한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 번의 재판을 거쳐서 지금 오늘의 재판에 이르게 됐어요. 처음에 몰매 맞을 때도 천부장의 군대로 인해서 겨우 구원받고 신문 받았는데 천부장이 감당할 수 없는 재판이다 보니 누구한테 넘겨졌는가? 벨릭스 총독에게 넘겨졌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도 넘겨졌는데 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베스도 총독에게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온 아그리빠 왕이 이 일을 보더니 와, 이 사건은 내가 또 좀 맡아야 되겠다 해서 오늘 아그리빠 왕까지 관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소송하고 재판하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목사님이 지난번에 법원 가가지고 이혼하고 그 소송 걸고 위자료 청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이 재판이나 소송 같은 일은 얼마나 복잡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에요. 빨리 끝내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 해결을 봐야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일이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바울의 죄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종교죄는요, 이 총독이 맡기에는 너무나 애매하고 까다로운 일입니다. 종교죄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난해하고 까다로운 문제니까 빨리 해결해버리고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총독에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로 자신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온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두 그룹의 요구까지도 다릅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십시오. 우리가 더 관여해서 이 바울을 처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안 됩니다. 저를 예루살렘에 보내지 마시고 저를 로마의 가이사 왕에게 보내주십시오. 그곳에서 상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대상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아주 친로마적이고 정치적인 왕이었고요. 그때 당시 기록에 보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왕입니다. 이 부도덕하기로 유명하고 근친상간으로 백성들의 반란을 일으켜냈던 그런 왕이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 왕은
조금의 긍휼이나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철저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사람. 그런 아그리빠 왕이 바울, 너 혹시 변명할 게 있으면 얘기해봐 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 말실수를 해서도 안 되고 정말 무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조금의 그 흠 때문에 잡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자리도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을 해도 정말 잘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방인이랑 잠깐 다니다가 오해받아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로 지금 이 두 손 두 발이 꽁꽁 묶여서 죄수 중에 괴수로 지금 잡혀왔어요. 잘못한 것도 없고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거 끌려다니는 거 그만하고 나의 무죄를 빨리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발언권을 얻은 가운데에 이 바울의 언변과 화술이 빛을 발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란 노른자를 한 3개를 먹었는데 목이 답답해 죽겠는 상황에서 사이다를 탁 마셨을 때 그 청량감처럼 이제 지금 바울이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데 지금 사이다 발언으로 딱 끝내야 될 때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해야 할 말이 뭐겠습니까? 나는 성전을 더럽힌 게 아니다. 나는 누명을 쓴 것이고 종교적인 죄도 범하지 않았다. 억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죄의 증거들을 나열하기 시작해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 저 사람들은 살인자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56km라는 거리를 쫓아 달려와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나를 잡아가려고 한다. 그것을 빨리 하소연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무죄와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변명이 아니라 자기의 간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핑계를 대야 되는데 1절 않고 왜 바울은 간증을 했을까?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변명은 어떤 변명일까?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변명은 죄와 수치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넘겨보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반대로 넘겨야 될, 밑에 나오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죄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이러한 얘기를 하기 전에 본질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자기의 가장 큰 죄가 예수를 대적하는 죄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나 간음죄나 도둑질한 죄나 거짓말한 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악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계속 넘겨주세요.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인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심각한 죄다라고 바울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여지는 죄들은 죄에 파생되어진 모습이고 형태일 뿐이지 그 자체는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자신이 예수를 대적함으로 많은 일을 행하게 되었다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변명은 뭐냐?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거나 누명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나의 죄를 드러내게 하신다. 윤리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는 훨씬 고차원적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죄악의 현상들을 토설하듯이 고백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십시오. 나타나는 죄는 살인죄였어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죄였습니다. 다 감옥에 가두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죄는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반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울은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안 맞는 자는 심판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눈이 바뀌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돼 있죠. 그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선과 악을 자신들의 판단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선과 악을 따져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에 인간이 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죄가 가인에게 흘러가잖아요. 동생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벌거벗은 것도 본인이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 죄가 있으면은요, 자꾸만 선악을 판단하고 분노를 하게 되고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숨고 가리고 싶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고 핑계하고 싶은 것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담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시켜서 먹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죄성이 있고 내 안에 아직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핑계들과 변명들과 해명들과 수많은 그런 나의 흠들을, 죄악들을 덮을 수 있는 것들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적용은 뭡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 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적용은 뭐냐? 가죽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아닙니까? 예수의 옷을 입은 자마다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수치를 벗어버리고 그 분노와 선악을 가리는 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죄를 고백하게 되고 회개함을 통해서 편안한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을 1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질의 영역에서 돈을 지금 이렇게 불리려고 열심히 투기를 하고 있고, 열심히 그 복권, 로또를 하고 있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목장 이렇게 섬길 때 보면 그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빌라 채를 한 30채를 빚내가지고 해가지고 그 월세를 통해서 이렇게 돼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장에서는 하지 말라고 처방이 가는 거죠. 근데 묻지도 않아요. 말하지도 않아요.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감추는 부분이 많을수록,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많을수록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도 그 예수님의 피로 그 부분이 아직 씻겨지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 만나지 못한 부분은 여전히 가리고 싶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책망하시는가 보면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공동체에서 고백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까? 성적인 부분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성 문제에 대해서, 스킨십에 대해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사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혼전, 순결, 낙태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스킨십, 남녀 간의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토양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버퍼링이 조금씩 이렇게 1%에서 100%로 가듯이 우리의 모든 영역들이 성화되어서 예수님 앞에 해결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 부분들이 구원을 조금씩 받아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수치를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그 죄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죄를 이제는 해결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이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지금도 죄의 포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노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죄의 포로가 돼 있으면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나오죠. 밤낮 영이 쉼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성령의 변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를 계속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약재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해결받지 않는 죄는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약재료로 쓰임받지 못해요. 죄와 수치가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드러낸다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고 싶고 가리고 싶은 것. 오늘 그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 다 고백하시고 드러내어서 해결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고 하는 것이요, 작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양육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야동 중독이었다 얘기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야동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왜 이런 죄들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요, 할 수 있는 한 가지 적용, 내 작은,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죄를 한 가지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이제 거룩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다가 사망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의 길로 우리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이 변명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던 인생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띄워주시면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열심히 많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 많은 사람들 옆에서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에 꽂히면은 그것만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과거에는 운동에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수요예배, 주일예배, 예배가 있어도 그 밤에 운동하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뭔가에 미친 듯이 에너지를 그곳에 썼습니다. 또 어떤 게 있어요? 게임. 주일날 밤새고 예배 왔었습니다. 토요일날 친구들과 밤새고 아침 7시까지 게임을 해요. 그리고 그 친구들과 다 같이 교회 9시까지 가서 다 같이 잡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깊은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우리들이 열심을 어디엔가 이렇게 쏟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요, 오늘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말씀으로 무엇을 드러내려고 했느냐?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의자가 옳을 의자잖아요. 자신의 옳음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여러분 얼마나 엄격한 생활들을 통해서 이거 자기의 옳음을 증명합니까? 하루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돼 있어요. 하루에 3번 기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 정결 의식 같은 것들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이 사람은요, 율법 공부를 하는 그 스승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스승들 밑에 있었던 거예요. 또 로마 시민권자로 유대인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 말씀도 잘 알아, 미국 시민권까지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 다녀. 이런 자를 어떻게 편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 바울의 결론이 뭐였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의 목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옳다라고 유일하게 증거해 주시는 예수를 나타내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마다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드러내고 말씀 중심의, 본질 중심의 교회들은 코로나가 와도 점점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반해서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을 하는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소그룹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들은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든든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수님을 종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들마다 지금 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했던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엔진이 그냥 꺼져버려요. 그리고 친목 중심으로 어떤 모임들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는 친목 모임이 사라지면은 그곳에 심장박동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이야기하지 않고 설교가 복음 중심적이지 않고 정치적이거나 인본학 중심이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는 교회들도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수적인 부흥은 20세기의 한국 교회에 이미 다 끝나서 지금 지고 있는 시대지만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수의 하나님의 택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기도의 부흥이 특정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흥기가 올 때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은요, 부흥기가 올 때 특징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부흥기가 올 때 특징 뭐냐? 첫 번째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회개 이전에 고난과 핍박과 환란이라는 토양을 하나님이 깔아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포로가 됩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물질의 경제공황이 옵니다. 건강의 고난이 옵니다.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한 자들이 와서 말씀을 씹어먹고 장성한 자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요, 목회자와 같은 분량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느냐? 전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회개와 말씀과 전도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요동하고 흔들릴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주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한 번, 예수보다 감정이 내 삶에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든 것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보다도 그것이 더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 전체를 흔들어 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주인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새벽 큐티에도 나눴는데 이번 주에 공동체의 한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상담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1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약을 더 안 탔으면 하는 마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먼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주인이 아니라 의사장인 예수님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께 먼저 상의해봐라. 근데 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약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보다 더 강력하게 나의 삶을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감정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부흥의 세대로 우리 세비청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앞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개를 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 세상의 변명과 해명이 아닌 하나님의 변명, 간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